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의 모든 속성과 품성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진심을 다해 예배하며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욕정과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좋은 기운과 행복한 에너지로 더욱 성장하고 번창하고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국민과 성도들이 창대한 비전을 품고 거룩한 사명감과 주인 의식을 함양하기 원합니다. 성실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전진하며 번영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작된 한 주간도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를 보내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기업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곳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의 서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 가지 이름, 즉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의 정확한 이름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공간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대전제 아래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길 안내자이며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나 표적을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으로 한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언해야 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한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기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첫 번째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진 누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모르기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깊이 깨닫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 갈 때만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의 첫마디이며 다음날 똑같이 반복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부릅니다. 어린 양이란 이름은 주님의 성품을 가장 확실하게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고 증언하고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같이 깨끗한 순결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양은 모든 짐승 가운데 온유한 짐승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양 가운데도 어린 양은 특별히 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사야도 메시아의 성품을 묘사할 때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마침내 살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증언한 바 어린 양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말할 때에 연상하게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언급된 소살할 양같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 양에게 짊어지운 우리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이해를 기초로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이 시작될 때 모든 가정마다 양을 잡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공관복음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붙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 양을 잡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미리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한 사도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라비여 어디 소속입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뒤에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은 당시 풍토에서 스승을 모실 때에 어느 분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에 기초한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 정도로 이해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제자들은 요한의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진정한 메시아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와서 보라 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으며 오늘날 우리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지냈다라는 간단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의문이 났던 것을 질문하고 또 답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납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대화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안내를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는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자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로 이름이 등장하는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므로 제자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감이라 정의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이라 일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자된 사명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소개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전 그분과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기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소개하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이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동행하는 이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담당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 되시며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